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을 가진 야곱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제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산은 이제 호렙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호렙산 그러면 이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이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산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 산 그러면 이제 불 붙는 산, 말씀을 주던 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산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산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내까지 이르게 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 호렙산이 있는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산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은혜도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씀이시고 이에 이제 모세는 응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사는 한 가족.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기도 하고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은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된 사람들, 믿음으로 후손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해를 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로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을 업어서 나르는데 그 새끼들은 그 자기들이 그 높은 공중에 어미의 그 등에 업혀서 날아가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고 밑에도 볼 수 없고 좌우도 볼 수 없고 그저 이제 어미의 그 등만 꽉 붙잡고 가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 땅에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것을 그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 다 세밀하게 인간적으로 깨달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그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하신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뜻이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되면 그 여호와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면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백성들과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